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4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매 알림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다 같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인사법으로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게. 자, 그냥 하지 말고요. 그 표현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할 때 그냥 샬롬이 아니라 어깨를 한번 툭툭 두들긴대요.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샬롬 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인사법은 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법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How do you do? 예, 어깨를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기는 그런 인사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안에 있는 하와이는 알로하 그러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양쪽 볼을 교대로 이렇게 막 슥슥슥슥 비벼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와디카 카가 또 틀려요. 그런 식으로 네, 인사하는 방법이 제각각 틀립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어떤 것일까요? 예, 입에 대는 겁니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에 그 입에다가 입을 맞췄대요. 입을 맞췄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입을 맞춘다, 형제들은 좋아하겠는데 자매들을 볼 때 어머 변태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법이 입 맞추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그 조카 야곱에게 입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입을 맞추잖아요. 입을 맞추는데 외삼촌과 입을 맞추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의 딸 라헬과 하기를 원할까요? 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주면 좋겠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난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가 걸어왔던 행적을 말하는 겁니다. 외삼촌, 제가 형 에서를 속이고요,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습니다. 이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축복권을 가로채고 쉴 새 없이 뛰어오다가 베들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 가운데 메시아를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땅을 주겠다. 네가 온 그대로 내가 너와 변명 없이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 말에 그래 좋아 라반, 그래 야곱, 내가 너의 이 집에서 머물도록 허락을 해줄게. 허락을 하는데 며칠 동안 머물렀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과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며칠요? 한 달 30일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친척이나 손님들 만약 우리 집에서 먹여준다면 며칠 동안 먹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적으면 2박 3일 정도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먹여준다, 동생이라도 부담스러워가 집에 가서 밥 먹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먹여줘요. 왜 그러냐면 이 조카 야곱은요, 잠깐 이 뭡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여동생의 아들인데 여동생과도 헤어진 지가 97년이나 지났습니다.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이삭이 40세에 라반의 동생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거기 아기가 없었어. 아기가 없다가 20년 이후에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이 137세에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이 외삼촌한테 왔어요. 자, 137 빼기 40 하면 몇 년이 됩니까? 97년이 지났어요. 한 100년이 지난 거예요. 네, 한 100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나 기쁜 겁니다. 자기 혈육의 동생의 아들이 왔구나. 그래, 여기 있으면서 마음껏 먹고 자.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내다 보니까 좀 공짜밥 먹여주는 게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29장 15절에 야 야곱아, 네가 나의 조카지만 언제까지 공짜밥만 먹이겠느냐. 우리 집에 일하면서 네 품삯을 한번 정해봐라. 우리 집에서 양털 깎기 일을 하면서 내가 월급을 줄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보면요, 이 라반이 참 신사적으로 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정말 신사적인 사람입니까? 그 안에 꼬름한 무슨 거시기한 게 있습니까? 꼬름한 게 있습니다. 이 야곱의 평생의 삶을 살다 쭉 이게 보면요, 야곱보다 더 심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이 인간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남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 동생 리브가를 이제 시집을 보낼 때 누가 왔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아비멜렉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말하고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라반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 아비멜렉 옆에 있는 금, 보화를 본 거예요. 와, 돈 많이 버네, 괜찮은 집안이네, 짭짤한 집안이네. 이걸 볼 때 라반은요, 자기 이익을 보고 결정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결정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짜밥을 먹여줘요. 97년 만에 자기 동생의 아들이 왔으니 공짜밥을 먹여주며, 자 그러면 네 품삯을 한번 정해봐. 무슨 품삯을 줄까? 무슨 월급을 줄까? 자, 이렇게 할 때 야곱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외삼촌, 저는 품삯보다도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이쁘네요. 주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게요. 레아와 라헬. 시작.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레아와 라헬.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의 외모가 어떤지 이 17절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현대어로 딱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거예요. 레아는요, 눈빛이 생기가 없어서 허옇다, 흐리멍텅하다. 눈이 초점이 맛이 완전 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레아고, 라헬은 암소같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리답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중에서도 라헬같이 눈이 부리부리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 정말 라헬처럼 예쁩니다.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으신 분들도 보니까 라헬처럼 그러신 분들 좀 있네요.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면 딱 비교 대조법인데,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우리 형제 여러분들, 청년부 여러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형제님들이 봤을 때 이쁜 여자를 여러분 보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경외를 나가는 여자,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까? 이쁜 여자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 선택하실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얘기한다면 둘 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자 주세요. 근데 그게 잘 없어요. 그런 여자 잘 없다고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은 없고 교회는 안 다녀도 이쁘면 왕따 아닙니까?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선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죠. 손주들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선택하게 될 때 뭡니까? 이 라반처럼 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택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택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가를 이루실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여기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을 볼 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이 레아와 라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예? 레아예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왕따 당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두커니 서 있듯이요, 라헬은 남편 내한테 왜 사랑 안 주냐고, 저 인간한테 왜 사랑을 주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 있는 사람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만 바라기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섬기고요, 이 바단 아람의 드라빔 우상 또 섬겨요. 하나님 반, 드라빔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으로 섬기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근데 물어보자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높여주십니까? 라헬을 높여주십니까? 라헬을 높여주세요. 얼굴은 그리는데 눈이 마탱이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높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잔가 아닌가 상관없이 이쁜 여자한테 꽂혔어요. 라헬에게 꽂혔다니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 형제들도 보면 참 시각적으로 많이 강한 것 같아. 우리 형제들 어떤 커플한테 물어보면서 어떤 커플이 손을 이렇게 딱 긁어 가다가 이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해요. 오빠, 옆에 지나가는 저 여자의 생머리 정말 괜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생머리에 핫팬츠에 금은 스타킹에 무슨 플라우스 한눈에 다 스캔해버리는 능력이 형제들에게 있어요. 그게 또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나 야곱의 능력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오자마자 누구를 보냐? 라헬을 본 거예요. 한눈에 스캔을 딱 해버리고, 목자들하고 여럿이 있는데 목자들 지금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이 양떼를 데리고 풀을 뜯으러 가시오. 이 말인즉슨 나와 라헬만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대시할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남성력이 강한 사람이 이 야곱인 것 같아요. 77세에 그렇게 대시를 하려 합니다. 중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작업을 걸려고 하고 이후에 외삼촌에게 욕을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외삼촌, 제가 라헬을 위하여 7년간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 양털을 깎겠다, 여러분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해 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남자 측에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 댁에 가요. 혼수용품을 가지고 가요.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우리 한국 땅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많이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풍습은 어찌됐든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 있잖아요. 라헬은 그 당시에, 여자는 그 당시에 노동력의 일꾼이에요. 라헬도 보시면은 양떼를 몰았잖아요. 양떼를 모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헬이 시집을 가버리면 그 집안에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측에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지만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일푼으로 800km 동안 걸어왔어요. 한 달 반, 2달 동안 걸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터리인데 제 몸으로 7년간 때우겠습니다. 월급 받지 않고 7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하는 말, 그래, 우리 라헬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조카 니한테 주는 게 괜찮겠어. 그래, 라헬과 결혼해.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라반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라반은 절대 밑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허락하는가? 야곱이 일하는 것 보니까 잘하거든요. 야곱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저 머리로 양떼를 치면 우리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놈을 이용해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머리가 파라파라파라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18절부터 해가지고 이후의 모습은 야곱과 라반의 복선에 깔려요. 근데 물어봅시다. 복선에 깔리는데 라반이 야곱이 라반 위에 올라갑니까? 라반이 야곱 위에 올라가서 눌러버립니까? 야곱이 라반 위에 올라가나요? 아니요. 라반이 야곱 위에 올라가서 누르고 핍박하고 눌러버립니다. 이제부터 완전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보면은 야곱의, 좀 죄송합니다, 지나갔던 성격이 나옵니다. 외삼촌 7년간 월급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오, 남자답네, 당당하네, 사나이 중에 사나이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다른 말로 보면 야곱은 짖듯 자기가 하려는 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곱에게 막연한 시간은 여러분 자기 생애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밀고 붙이는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까? 꼬입니까? 이 야곱이 라반이 오른 게 아니고 라반이 야곱 위에 올라타 버렸다니까요. 올라타 보니까 이후로부터 꼬이는 것입니다. 자, 꼬이는데 이제 약속대로 어찌 됐든 일하고 해가지고 7년이 지났습니다. 자, 7년이 지나고 22절 외삼촌은 어떻게 하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잔치하고. 자, 7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예, 둘째 라헬을 주려는 게 아니고 첫째 레아를 주려는 의도 때문에 레아를 집을 넣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4,000년 전에 포도주가 나와요. 술이 나옵니다. 술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리 분별 안 돼요. 완전 마탱이가 갑니다. 여러분 중에 옛날에 드셔보신 분 아시죠? 네, 완전히 술에 지배를 당해서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술에 찌들려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저가 라헬인지 제가 레아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하는데 물어보자고, 사람을 조금 모을까요? 많이 모을까요? 많이 모으는 겁니다. 많이 모아놓고 레아를 집어넣으면 누가 증인이 되는 겁니까? 거기 왔는 하객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라헬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헬이 부인이 아니야? 보니까 레아가 부인이 되었네? 증인이 되어서 확인 도장을 빵빵빵 찍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이때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낮에 결혼을 합니까? 밤에 결혼을 합니까? 이스라엘 결혼 법칙은 밤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요, 결혼할 때 앞에 속사포를 딱 내려요. 시커먼 걸로 내립니다. 시커먼 걸로 내리고 술에 포도주에 찌들려 가지고 들어가. 근데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헬은 저 야곱의 술에 취했네, 마탱이가 갔네. 그리고 이제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자마자 라헬, 오빠가 왔어, 컴온 베이비, 이렇게 와가지고 그날 밤 썸씽 스페셜을 LA 하고요. 아침이 되었어요. 자, 아침이 되어서 그 얼굴을 봤는데 여러분, 그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괜찮아요, 거시기예요? 눈이 허리멍텅한 얼굴로 서방님 I love you 이렇게 다가오는데 소리를 아마 질렀을 것 같아. 얼굴이 불러져가지고 외삼촌 왜 그러냐고.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이실 수 있으세요? 아마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을 거예요. 이때 외삼촌의 반응이 예술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아, 야, 장자가 먼저 들어가야지 아우가 먼저 들어갔으면 되겠냐? 야, 우리는 바단 아람에는 서열상 장자가 먼저 들어가야 돼. 자, 이 말을 딱 듣게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속이 시원합니까? 그 마음이 뜨끔뜨끔합니까?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바로 7년 전에 자기가 했던 행적을 생각이 나서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아, 나도 장자 명분 빼앗았는데, 우리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그때 내가 팥죽으로 빼앗았는데, 아버지한테 염소툴로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빼앗았는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더 이상 외삼촌한테 버럭버럭하지 못하고요, 그 가운데 깨갱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더 머리를 뺑뺑뺑 돌려서 야곱을 이용해 먹고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하는 말이, 야곱아, 라헬을 안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다. 7일을 더 채워라. 7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하자. 대신 라헬을 주는 대신에 7년 동안 더 일을 해야 된다. 자, 7 플러스 7년 동안 일을 한다. 총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거죠? 14년 동안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짰는 거는 라반이 원래 기획을 해서 그랬을까요? 갑작스럽게 그것이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연역법인 사람, 그 뭡니까? 직선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선적으로 무엇에 일이 닥쳤으면 저거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일이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일이 되면 안 되고. 라반이 이런 성격이에요. 이미 각본을 미리 짜놓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흙을 딱 두었는데, 이 뭡니까? 하얀 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오겠구나. 왼쪽으로 치는데 아니,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가겠구나. 미리 각본을 짜서 바라보듯이 라반 또 각본을 짜서 14년 동안 골탕 먹여야 되겠구나. 14년 동안 이놈을 종살이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14년 동안 이 외삼촌 집에서 종노릇하게 시키셨을까? 아무런 품삯도 받지 못하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의 종이죠. 왜 이렇게 종노릇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야망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야곱은 지 생리대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분에 못 참는 사람이에요. 이런 추잡하고 이 악한 성격을 깎고자 14년 동안 종노릇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어요. 17살에 형한테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하고, 그게 13년 동안 깎이는 겁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3세에서 15세예요. 언제 왕이 됩니까? 30살이 왕이 돼요. 15년 동안 풀숲에서 자고 추운데 덜덜덜 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 가운데 깎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야곱도 깎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성화 시작.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화시키실 겁니다. 시작. 성스럽게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교회 처음 오고 나서 야곱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미로 효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 잘하면요, 나보다도 한 5배 더한 거짓말쟁이가 내 앞에 보이게 하죠. 내보다 성격이 좀 지랄맞은 사람이 있다, 내보다도 한 10배나 더 지랄맞은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미로 효과,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애기가 오줌을 싸잖아요. 오줌을 싸는데 계속 싸게 놔버려도요, 그걸 이불을 빨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오줌 싼 그걸 미로를 보고, 거울을 보고 다시는 사지 말아야지 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이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인데 지보다 더 5배, 아니 10배나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해서 그 거울을 보게 해서 깎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좀 고집이 센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했어요. 뭐 청년부 생활하면서
새내게 일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 기도도 하고 이런 뭐 그런데 어떻게 일하느냐? 내 기분과 내 상황이 맞으면 일을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깎아가시느냐?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 깎으시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선임명 만나게 해주세요. 성격 좋은 선임명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개뿔입니다. 위에 사람 조폭 출신 사람 나오고 사이클 주장 나오고 좀 사이코 같은 인간 나오고 변태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닌다면 명치 때리고 어퍼컷 날리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 중에 GOP의 DMZ에 올라갔습니다. 9개월 동안 1.5km 섹터에서 사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밑에 내려가서 100km 행군했으면 좋겠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야, 너 성격 거시기 하잖아. 네 고집 세잖아. 욥기 23장 10절처럼 내가 너를 이 고집을 꺾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저 상황 속에서 내가 정금과 같이 사용하리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런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좀 나와 맞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60년 살았는데 어떻게 제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겠지만 야곱은 77세부터 바뀌어가지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고치고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위에 겹쳐서 고치시는데 이 야곱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나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슬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부 1처제죠. 그런데 일부 2처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야곱 뒤에서 좋아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일부 1처제예요. 그런데 일부 2처제가 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여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애 낳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자, 이렇게 낳고 하는데 이 경쟁을 하는데 물어봅시다. 레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라헬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라헬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남백백을 맺고 더 잘나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높여주세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을, 자,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사정을 다 아시고요,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식 낳는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라헬은요 남편 사랑 독차지하면서 아마 이 교만이 하늘 끝을 찔렀을 것 같아요. 이 치기 질투의 여왕입니다. 이 언니가 뭘 낯서자면은 언니, 이 음식은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무슨 말하면 언니가 왜 낯서는 거냐고. 이 시기 질투의 여왕이 언니를 핍박합니다. 밑에 깔아뭉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에게 이 교만을 깔아뭉기기 위해서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주셔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식을 주시는지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고요, 르라는 말은 보라입니다. 다른 말로 따랐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시작. 이게 바로 르우벤. 무슨 말입니까? 보라,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히브리 언어로 따라서 말해볼 거예요. 샤마. 시작. 시무가 샤마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남편에게 소외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보시고 들으셨구나. 이 들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레위, 연합되어지다. 물어보겠습니다. 연합되어지다라는 말은 능동태의 언어입니까? 수동태의 언어입니까? 수동태죠. 되어진다. 남편에게 연합되어지. 이때 동안 남편에게 소외를 받았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지는구나. 관계 맺어져서 아들을 낳았구나. 그래서 레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렛대 유다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 아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 믿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4,000년 전에 이름을 짓는 거는 남자가 짓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남편이 짓는 게 아니고 아내가 짓습니다. 다른 말로 아내가 지었다라는 것은 그 이름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외를 받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다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작은 미천했습니다. 눈이 흐리멍텅하고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인물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나도 때로는 천대당하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이 레아처럼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서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랄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 어떤 자가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기로 계속 살 때 만약 그렇지 않다고 라헬이 이 개야 하면은 나는 소, 말, 개야 꾹꾹꾹 눌러버리고요 네가 한대 때리면 나는 니킥, 어퍼킥 그렇게 마냥 날려버렸다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레아는 묵묵하게 손으로 악을 이겨나가요. 한 대 때리면 그래 한 대 오른편도 때리라.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까지 가져가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레아는 실천하면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실 겁니다. 시작. 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택하신 여러분을 통하여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레아를 볼 때 잘나고 이쁜 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 많고 권세가 많은 자, 그 집안에 잘 나가는 자, 그런 자를 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 알아주지 않는 자, 그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하나님께서 주님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반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얼굴 예쁘죠? 남편 사랑 독차지합니다. 누구보다 뽐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완전 낮추어 버리세요. 30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언니, 아들 넷째까지 나오셨군요. 축하해요. 꽃다발 드릴게요. 아가방에서 내가 옷을 사는데 이것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쿠쿠 가서 밥 먹어요. 애가 나오면은 회덮밥 못 먹죠. 예, 그래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멱살을 잡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자식을 낳게 하라고 시기 질투가 불나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레아는요, 이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에 혼당되어 나아가요. 근데 이 라헬은 지나가다가 나무 밑에 그냥 장사하고 가버려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레아는 하나님 나라 혼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곳에 함께 묻히고 또한 레아도 함께 묻히는 그 믿음의 족보를 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성화시키셨듯이 우리도 성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 사람 붙여주실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 부딪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깎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라헬처럼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걸 통하여 또한 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